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이런 성도가 되자 두 번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늘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축복은 누구에게 빌어서 복을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우리 목사들이 자꾸 잘못 가르쳐요. 자꾸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닌데, 유하면 우리가 말을 정확히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서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축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축복은 누구에게 빌어 복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에 걸린다. 하나님 누구한테 부탁해서 복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도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처음 지으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민수기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제사장들입니다. 아론들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죠.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하시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죠. 구약시대 때.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기도의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축복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달란트와 2달을 받은 종들은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그들이 배로 남기고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그 사람에게서 뭐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쫓아라.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권한을 주었으면은, 기도의 달란트를 주었으면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책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한 내용, 축복한 내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신분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천국만 가려 불리신 거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곧 우리의 신분이 돼,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성령을 구하는 건가? 이 말은 무슨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사 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의론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론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지 죄 없는 의인이 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론자로 하나님께서 오른말로는 간주해줬다 그러죠. 오른말이요. 의론자가 아니지만 의론자로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늘 내 생각이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거룩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죄이기 때문에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갑자기 쌍쇼 바람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당겨오고 이게 왜 그래요? 육체의 소욕.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절을 해봐서 안
안 돼요. 금식에도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게 되어서 이 육체의 소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목을 다스려야 성령이 계시는데 목을 또 목사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쓰리펄슨이야. 3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서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제게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얻지만 이 자리에 비록 우리가 저와 함께 있어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저를 인정하지 않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저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내가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성령을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그 다스림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이 계시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언커버링, 딱 뚜껑이 덮어 있으면 그 안에 든지 뭔지 몰라요. 근데 뚜껑을 딱 하나님 열어주셔요. 그러면 그 안에 이거 있구나, 사과가 있구나, 귤이 있구나, 이거의 계시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흥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천사도 몰랐다 했죠. 이건 계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 이건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계시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우리 편에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신자들은 내가 재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 뜻을 찾고 분별하게 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속에 일어나신 모든 하나님의 성질을 제가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하면서 성령으로 되느니라.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우리 교단신학교 가니까 늘 부르는 것이 이 복음서에서 Not by my, no my power, but my spirit says the Lord.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늘 이 복음서 부르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뜻이 돼서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로 가고 싶다는 거기 가게 해라 했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기간, 3차 포로 기간이 이루어졌어요. 1차 포로 기간 때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의 총독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얼마나 반대 세력이 있고 음해 세력이 있고 스룹바벨이 그냥 코가 석전을 빠져갖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무너졌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대적들이 심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더니 가보니까 너무 성전 짓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 집 짓기에 급급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줄 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코가 석전가 되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으쌰으쌰 일어나서 제2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 혹은 제2의 성전이라고 했죠. 물론 나중에 주전 70년에 노마 제국에 또 무너지고 말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쌌음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전 모든 사람이 노빌말교회 담임 목사는 두윤기 목사래. 그건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경험적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예요. 헬라어를 뭐라고 했어요? 기노스코라. 저는 호주 배운 거지만 좀 아세요? 기노스코 정도는 알고 있을 때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안다는 거, 부부가 안다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3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내 지식으로 몰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영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지어 계시의 성령의 다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12년 동안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요. 14년 동안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을 때에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드디어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잡아 죽이겠구나. 우리 처형시키겠구나. 겁을 내고 다 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을 팔려가고 보드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죄수 생활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문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보호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실을 봤을 때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게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권한도 허용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 주대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엔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겪으신 분입니다. 처음으로 IT를 청와대 경호실에 정보가 집돼서 이 대한민국 청와대 정보 체계를 세계적인 정보 체계로 바꾸는 분이 바로 주대준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갖고 아주 친척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하도 불쌍하니까 대준아 교회 가봐라 가면 좋다 하고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이에요. 교회 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 예수 우리 집 아저씨거구나 그랬대요. 주 예수니까 자기가 주시니까 우리 아저씨인가 보다 했대요. 그만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백한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그분이 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내 안에 있던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달아났다.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닌가? 내가 여행을 바라지 않고 그분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꿈은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도우시라는 확신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로 이루어져 나간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 없이 혼자서 고학으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말씀을 들어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내 인생의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겠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사 내가 권능을 주시고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냐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신분이 그런 자라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사세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맞지 못해서 삽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비록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은 얻어졌지만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은 좀 낙심적이 있지만 그러나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도 물을 내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반드시 일어서리라. 풍족하게 되리라. 채우고 넘치고도 남게 되리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